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과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신 것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이라는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한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부여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심판도 하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은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는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판하시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은 의로우신 거예요. 의로우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만 예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심판도 행하시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의로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심판이 의로웠다는 근거가 바로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뭡니까? 의로우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의롭지 않은 것을 하나도 하시는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하시는 것이 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같이 지음받은 피조물 주제 창조주께서도 자기 뜻대로 안 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시는데 하물며 지어진 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우리 뜻대로 하려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그 길이 우리가 언뜻 볼 때는 돌아가는 걸 있고, 그 길이 뭡니까? 내가 볼 때는 좀 답답하고 좀 빠른 길이 있는데 왜 저 길로 안 가고 이렇게 빙빙 돌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 길이 사실은 뭡니까?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개 속을 걷는 그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주님을 붙들고 가고 있다면 그 길은 뭡니까? 제대로 된 길이에요. 오히려 환한 길처럼 보이는 그 길에 하나님이 없다면, 주님이 없다면 그 길은 뭡니까? 잘못된 길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그 방송 하는 거 있죠. 천국보다 아름다움. 그게 기독교적이거나 이렇게는 안 보이던데 경각심은 있는 것 같아요. 지옥의 모습 이런 거 보여주고 하는데 그거 보고 있는데 속이 좀 시원한 게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는 거짓말하고 이래가지고 자기 죄를 숨기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보면 결국은 거기 가서 다 심판받고 벌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남을 괴롭히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학폭하고 이렇게 똑똑하게 촉법 소년 그러면서 아무 처벌도 안 받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또 위에 가가지고는 죽어서는 다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그 저승사자들인가 하여튼 앉아가지고 키보드를 치면서 모든 사람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걸 보면서 이 성경과 여러 가지를 이제 섞어서 드라마를 드라마 작가의 이 상상력이 이렇게 발휘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게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심판돼서 쫙 다 보여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도 저기에 인용을 했구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어쨌든 참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런 걸 한 번 더 깨달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을 가면 어떤 일을 당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또 섬찟하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의로운 일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정의로운 일만 하냐면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툭툭 우리를 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또 뭡니까? 힘들고 고난스러운 길일지 모르겠지만 그 길이 또 바른 길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일 자신을 위해 자신이 증언하면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가 참되며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마치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술이 제자백 말고 자기를 위한 진술은 사실 변명에 불과하고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를 자신의 말로는 증거하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다른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의 증언은 제3자의 증언이니까 참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증인의 증언을 듣는 이들이 참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이 증언을 하는데도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어떡합니까? 재판은 엉망이 되는 거, 판별은 다 엉망이 되는 거, 무조건 다 거짓말로 생각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받을 수가 없죠, 아무것도.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가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있죠. 왜냐하면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대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법 제도가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게 뛰어넘어서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법 체계가 흔들흔들거리고 정치가 아주 혼란스럽고 국민들은 뭡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 인생 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정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증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증거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었을 때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즉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언은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데 1장 29절 30절을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면서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온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킨다 라고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증언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세례 요한이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굳이 자기를 증명하고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선언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책은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은 그냥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뭐 더 이상의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으니까 두꺼운 성경책 66권이나 되는 그 성경책을 통해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증명할 필요도 없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지금 계속 말해야 되니 사실은 참 답답하고 또 서글프셨을지도 몰라요. 선포하시는 진리를 사람들이 믿으면 구원을 베푸시고 거부하면 그들 심판하면 사실은 그만이죠. 선포하시고 안 믿으면 심판, 믿으면 구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버리면 되는데 굳이 설득하시죠. 저도 예수님이 설득을 하신 거죠. 대학 시절 내내 그 기독교 학교 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자들이 얘기를 하면 세상에 이상한 잡다한 논리를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반박하고 했던 그때 그냥 데려가셨으면 지옥 가는 거였어요. 텔레비전에 보여주는 그 시뻘건 불구덩이에 고통받을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제게 보내시며 저를 설득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는 목사의 자리에까지 세우신 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시는 거죠. 너무나 감사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증명하실 필요도 없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요한의 말을 증언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쭉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여러 가지를 꾸미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 지금 증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증인과 증언으로 설득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구원받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믿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당시의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이면 거의 조선이나 고려 시대에 준하는 시절이죠. 그 정도의 시절에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 소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시절에 하나님이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낸 세례 요한을 통해 주의 길을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사랑하였습니다. 바리새인조차도 그리고 헤로드 왕까지도 세례 요한을 존경하며 그를 죽이기까지는 세례 요한이 그 빛이 즐거이 있기를 그 빛에 세례 요한이란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증언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근데 예수님은 또 자신에게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이루게 하는 역사, 곧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 같은 역사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말씀으로 고치니,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 등 더 많은 일이 있죠.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일들이, 더 많은 기적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직접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신적인 능력으로 이루시는 그 표적들을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지금 베데스다 이 병자도 38년 된 병자도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쳐지는 것을 사실은 본 거예요. 그 사람이 멀쩡히 병 고쳐서 지금 걸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은 조용히 골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뭡니까? 스스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내가 있었다면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받아들였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 아니면 어떤 사람이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막 이러면은 내가 과연 그때도 받아들였어요. 지금 만약에 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막 이렇게 나타나면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당연히 안 받아들이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에 내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절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나도 믿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당시에 있었다면 저는 확실히 예수님을 믿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면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던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이런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증거들과 증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있었어도 예수님을 믿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말씀하십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라는 겁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위하여 미리 말씀으로 증언하신 것들이에요. 구약의 기록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렇게 구약의 성경을 연구하고 막 있었다는 이 바리새인조차 예수님이 그 구약이 지금 뭡니까? 오직 예수께로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뭡니까? 자기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끝까지 뭡니까? 저렇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신성모독이라고 그러고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그러고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이유,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뭡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뭡니까? 도저히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못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은 뭡니까? 한마디로, 불신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에 영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오소의 수술에도 말씀을 매달아 항상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부모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들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담긴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말씀인데 그들은 참 진리를 알지 못한 겁니다. 그들이 성경이 참 진리를 알았다면 영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펼쳐가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은 뭐냐 하면 자신들을 출세를 위한 도구일 뿐인 거예요. 자신들이 대제사장까지 올라가거나 자신들이 뭡니까?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결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성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뭡니까? 영생을 위해서 구약을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성경의 목적이죠.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오히려 구원을 이루어 주실 유일한 문인 예수님을 배척하고 인위적인 종교 전통에만 열심을 보이며 바른 일을 정지하며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려는 하는 자는 이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나 지금의 타락한 교회 지도자나 다 뭡니까? 심판받을 예수님의 대적자들인 거예요. 자기만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못 가게 그 입구를 틀어막고 있는 정말 심판받을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 속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종교 지도자고 중고의 지도자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결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교황이 새로 이제 선출됐잖아요.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 교황과 관련되어 있는 이렇게 영화를 보면 막 음모, 막 이렇게 뭐 다툼 막 이런 게 아주 그냥 드라마적인 게 있는데 그 영화 드라마는 다 거짓말이구나 하는 걸 이번에 제가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알았어요. 교황으로 새롭게 선출된 그분만 표정이 싹 굳었고 교황으로 선출되지 않은 나머지 분들이 다 웃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가톨릭은 잘 모릅니다만은 정말 그 사진에 나타나는 걸 보면서 대단히 그분들이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참 아름다운 사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죠. 이들은 정말 뭡니까?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위해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불행하게도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자는 거짓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접할 것이라고 하죠.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는 절대로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죠. 그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할 것입니다. 수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예수님 이후에 출현했고 지금도 우리나라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있죠. 이제는 뭐 세력화까지 됐죠. 뭐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 그곳에 몰렸으니까. 근데 그들은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사람들로부터의 존경과 찬양을 받는 겁니다. 세상적인 출세죠. 그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불의하게 살려고 하는 자신의 삶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과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뭡니까? 제거해야 될 대상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발하지 않아도 고발하는 이가 있는데 너희가 존경하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붙들고 그들을 진정으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못 지킵니다. 그거 한 번은 지킬 수 있는데 그거는 한 번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켜야 되는 건데 600매 13가지인가 되는 그 율법 못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오직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죄로 죽습니다. 종교적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으로 성경을 알았다면, 그래서 모세도 진짜로 믿어서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진리를 알고 믿었다면 예수님을 그들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형식적 종교행위에 머물러 참 진리를 외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정통하고 성경 연구를 누구보다 잘한다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유대인들은 사실은 뭡니까?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더욱 믿지 않죠. 오히려 배척하고 자신의 삶에 방해가 되니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한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외면할 때 예수님의 외로운 마음과 참담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시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뭡니까? 적으로 삼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구원의 기회를 주시며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 오라고 권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외면하는 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오늘의 증언과 증거들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이유는 우리가 봤던 본문 34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받게 하려 하며.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구원받게 하려 하며.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외면하지 말고 순종하며 따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주의 복음에 대해 이제는 그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는 또 많은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겸손히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고백하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들이 모든 말씀과 행동이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참 증인이심을 믿습니다. 세례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아버지의 역사로 증명되셨고 모세의 율법도 오직 예수님만을 가리켰음을 믿습니다.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옵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의에 의지하지 않게 하옵시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정으로 영접하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는 고발자가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도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더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이 고통의 시간 하나님 이제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함께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그의 가족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통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 세계를 하나님이 그 강한 발을 붙드셔서 정의가 실천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